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 25절이거든요. 여러분 25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가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왕노릇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국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남자는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준수하며 살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속을 당하게 되고 자유의 제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 법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3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었고, 그 선지자의 직분은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시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라 그러면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은 그 나라를 소유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혹시 아세요? 북이 몇 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저 북쪽 155마일 휴전선, 경계선, 군사업 경계선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남쪽 해상 몇 마일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일 거예요. 한 나라의 영토를 정할 때에는 위도와 경도, 이걸 정해서 한 나라의 영토 어디까지 이렇게 정합니다. 한 나라의 영토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지도 가운데 그 영토를 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도가 없던 시절, 위도와 경도라는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 아주 오래 전 이야기. 그 옛날에는 그 나라의 영토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했을까요? 이 나라가 누구 땅이죠? 전량은 어느 나라 땅이죠?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림도 없었는데, 지도도 없었는데,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경계시킬 만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때에는 한 나라의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세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머리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때에는 아주 멀리 있는 국경선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느냐,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느냐가 그 나라의 결정입니다. 그죠? 땅이 아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머무는 데까지가 그 나라의 영토이고 그 나라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나라인가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자신이 점점 없어지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부활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저는 설교를 자유곡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정곡을 계속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례공고가 고린도서 15장을 하고 있는데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과 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 터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꼭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외치는 이야기가 3절과 4절입니다. 15장 3절과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와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어떤 한 사건이 진실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정인입니다. 정인.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잘 없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너 믿지 못하면 여기 와봐라. 여기 와서 한번 물어봐라. 게바에게 물어보고 12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 500명이 다 봤다. 그걸 500여 형제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 긴가민가 또 신앙적으로 우기니까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환상이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빠에서 이런 설교하면 아멘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는데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환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당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정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가장 따라했던 신복 12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던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걸 그들이 봤기 때문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났던 기독교가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예수의 죽으셨던 그 예수를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삼조 아파트 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3명이 돌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 유식한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야기 사도행전 2장에 들어보면요, 별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살아나셨다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죽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 3,000명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을 혹시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수인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아세요? 봤나?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배웠죠. 근데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문헌이 더 많다는 것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 부활한 거 믿나? 그러면 에이, 그 어떻게 죽었어? 왜 부활해? 그러면 딱 이야기하실 때 무식한 것.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역사를 조금만 알면, 문헌을 조금만 알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워낙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한번 볼까요? 15장 22절에. 같이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너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누가 최초의 죄를 지었나요?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이 땅 위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 왕노릇하는 시대를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문답 26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소유문답 26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문답 26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소위를 본다면 매우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 이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걸 세 단어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가? 복종케 하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 승리하시고. 한 따라부터 복종, 보호, 승리. 예,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복종. 그 다음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승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을 몇 번을 읽었는데 몇 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저는 성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말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왠지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그건 좀 싫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복종한다는 게 뭔 좋은 일인가? 복종하는 게 좋은 것 같으면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복종하고 공산당에게 복종하고 살지, 그게 행복한 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종케 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게 축복인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쓸까? 복종케 하시고 이런 단어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쓰면 안 좋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나를 위하여 나를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셨다. 이게 왕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첫 번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 복종을 당하는 게, 왜 다스림을 받는 게 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일까? 오늘 제가 한번 세석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마음 속에 죄가 삭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택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인간 독립선언서와 같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에서 독립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속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문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고 그는 그래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너 먹지 마. 그랬는데 아담은 아니요, 내 인생은 나의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 이거 먹을 거예요. 라고 반항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자유로웠었나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진정한 자유를 누렸었나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를 외쳤지만 그는 실상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수하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탄에게 복종하고 죄에게 복종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표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입니다. 사람. 네,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보여주는 그 샘플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유를 누리기라고 결정한다면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죄의 종된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예, 물론 굴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굴복당하며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에게 복종하는 죄의 종된 자리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복종하고 사탄에게 복종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종의 자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의 종된 자리를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죄의 종의 비참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 나를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소위로 문답하면 뭐라 하냐면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게 복종하던 나를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복종한 자리로 옮겨진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게 복종하던 자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왕이라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그죠? 우리를 구속하는 왕이시고 죄의 종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왕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로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할까?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스린다는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린다. 그 앞에 복종한다는 말과 중복되거든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디에서 지키시나요? 그렇죠?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우기느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땅이었다고. 언제? 예전에 독도를 자기들이 통치하고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독도뿐 아니죠. 우리나라 전역이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큰 땅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이 독도라는 조그만한 섬은 그냥 몰래 감추고 있다가 이게 자기 땅으로 계속 우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일본은 독도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건데 한국이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종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자신의 죄의 종된 자리로, 자기의 수하로 부하로 우리를 뺏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로 끄집어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떠한 사탄의 계략에도 그분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 이기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군왕들이 그 어떤 흉악한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막으시고 이기신다는 것이죠. 그죠?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지키시고 막으시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과 세력들도, 그 어떤 군왕들도 예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죠? 어미닭이 새끼닭을 날개에 품는 것처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속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은 자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기마저도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왕이 무능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능한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막으시고 승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소위로 문답 26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행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분은 복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요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아멘. 복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에게 복종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진칠 때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폭군이고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 전능하고 왕이 성군이고 왕이 거룩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평화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에 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평화, 평강.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 평화, 평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샬롬. 신약에서는 그 평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까지 다 알면 목사하셔야죠. 근데 로마 시대 때에 이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이 시대 때 헬라어로 평화, 평강, 평안 같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렇게 단어가 있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럴 때 평안을 팍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팍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화, 평안을 이야기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그런데요, 세상의 문헌집이나 역사집이나 자료집에는 에이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다 평화는 팍스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 팍스와 에이레는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팍스를 쓰느냐? 세상 사람들은 평화, 어떨 때 평화라고 말하느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형편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막 전쟁 가운데 있는데 평화롭습니다. 아니, 안 평화롭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예,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전쟁이 빵 터지면 평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팍스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팍스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야 됩니다. 기근이나 흉년이 아니고 재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그래도 잘 됐어야 됩니다.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을 때, 좀 여유로울 때에 그때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먹을 길이가 없다. 근데 평화 깨진 겁니다. 그럼 평화 없습니다. 또 질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유로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업이 잘 돼도 암입니다. 이러면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팍스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에서 지켜질 때에, 안전할 때에 그때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는 전쟁 속에서도 누립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서도 평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안히 누린다. 예, 전쟁 속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 떨어먹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질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암 걸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불행하십니까? 가슴을 치고 매일매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그 질병 속에서도 그 병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화, 모든 조건이 갖춰줄 때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평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 평안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에, 전능하신 그분이, 능력의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분이 내게 부어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노래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일부터의 한 주간이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저 갓바에 가서 비나야 되는 사람들과 뭔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은 빌었는 게 성취되어지면 평화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주어주시는 그 왕이신 그분이 내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경험하시고 평화를 고백하시고 그 기쁨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왕되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는 그런 예수 왕되심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